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생일 때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스도의 속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의문점, 질문점 혹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삐딱하게 잘못 얘기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적으로 잡혀져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딱딱하다고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속죄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구원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하나둘 해보겠는데, 먼저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단어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속죄. 그 속죄라는 거를 이제 한자 표기로 말하면 속죄가 바칠 속, 이렇게 바칠 속, 죄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국어사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속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속죄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고, 첫째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를 고엘 혹은 카파르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값을 주고 사온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살라 그러면 가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컵을 하나 산다 그러면 그냥 가져오나요?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죠. 그냥 그 집어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그 값을 지불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값을 지불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행위, 그런 상거래 매매 행위에서 쓰는 게 고엘이라는 거죠. 고엘. 그러니까 요거를 요 단어로 연결시킨다면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그 죄를 사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하는 거죠. 이제 예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뭔가 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얘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얘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잡혀가지 않을 만큼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벌금이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이 아까워서 얘 잡아가세요. 뭐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억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을 주고 그 아이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잘못된 아이의 죄값을 부모가 1억의 값을 치러서 그 죄값을 이 아이가 받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말 막노동도 하고 뭐 정말 식모살이도 하고 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죠. 그 1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뼈 빠지게 한 이유는 그 자식이 잡혀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고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을 치렀냐면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이 머리에 쓰여지고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이런 처절한 값을 치렀어요. 값을. 그렇게 값을 치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구해주려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사온다. 값을 지불해서 구한다.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되찾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같은 의미일 수가 있는데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카파르라는 거는 가장 쉬운 말로 면죄라는 거예요. 면죄. 그러니까 면죄는 죄를 면해준다 그런 것이거든요. 죄를 면해준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면해주는 거죠. 죄를 면제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cover, 덮는다. 이런 혹은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덮어준다라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를 쫙 덮어줘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간주해 줘요. 요거랑도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인간인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그대로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대신 죄값으로 저주받게 하시고 죄값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나 같은 죄인을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죄를 면해 주시는 거죠.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제 죄값을 갚아 죄에 대한 책임을 져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로 간주해 줘요.
죄인인데 죄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는 거로 간주해 주죠? 왜 죄를 면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면해준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면제해준다. 죄를 면해주는 것.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값을 치러주신 뭐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의 그 죄를 면제해 주려고 값을 치러주는 행위가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죄 더하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죄와 구원의 이 두 개를 합한 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속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속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속죄가 있었기에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요거를 합한 말을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구원받은 거를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그 구원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속죄 사역이.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이었다. 자, 그러면 속죄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다시 정리하면 속죄는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면해주는 행위.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거죠. 그 무엇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거는 그 무엇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속죄 사역. 그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여겨지며 죄를 덮어주고 간과해주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이죠. 자, 속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속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값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꼭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했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도 우리들의 죄를 얼마든지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값을 우리에게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었고 그는 꼭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속죄의 필요성. 그래서 이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속죄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속죄의 이견들. 속죄의 이견들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이견은 어떤 이견이 있는 거냐면 속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속죄의 불필요성. 그러니까 이 속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어도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말도 맞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된 건지 이제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둔스코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중세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견들이 뭐냐면 이 속죄에 대해서 그 속죄라는 것은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적 필요성이라는 건 이제 무슨 입장이냐면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선택했냐면 그리스도 속죄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대적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 굳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어도 괜찮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구하기를 그걸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도 여기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여기 입장인데 근데 세 번째 입장은 뭐가 있냐면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이에요. 절대적 필요성. 적대적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속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 필요성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없어도 돼 하는 불필요성도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보통 루터나 추빙길리, 칼빈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속성에 입각해서 이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좀 설명할 거지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서 죄가 생겼잖아요. 그 죄가 처음부터 이제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사탄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죄성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로든지 간에 인간 사회에는 뭐가 생겼냐면 죄라는 게 생겨요. 죄가. 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나라는 개인의 인생을 볼 때 나라는 개인의 인생은 죄와 상관이 없지가 않아요. 필연적으로 죄라는 것이 내 삶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탄에 의한 것이든 내가 미숙해서 그랬든 뭐 알고 지었든 뭐든 죄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존재한 죄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뭐 지워줄게. 쓱쓱 지워줄게. 그리스도 속죄 필요 없어. 그래 그냥 이렇게 없애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도덕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해야 돼요. 그의 속성은 하박국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 거룩 그 자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엄하신 하나님. 대충 그냥 못 넘어가는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선택은 당사자가 치르든지
누군가가 치르든지 치러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도덕에서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죄의 필요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왜 그냥 넘어갈 수 없는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성격 그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인다라는 약속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죄 지은 당사자 내가 치르든지, 예?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이 그 죄값을 받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큰 고생해가지고 그 자식의 그 죄값을 갚아주든지 뭐 그런 맥락에서 죄값을 내가 치르든지 혹은 누군가가 대신 치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뭐냐면 속죄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게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속죄의 필요성을 이런 이견들 속에서 속죄의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절대적 필요라고 하는 것을 자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절대적이냐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공의는 공평한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공평한 의로움은 잘한 사람에겐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 주는 거예요. 공평한 의로움.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상을 주고 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을 주고 뭐 근데 잘했는데도 벌을 주고 이건 공평한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사람에겐 반드시 상을 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죠. 벌을 줘요. 잘못한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향하여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속성상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죄값을 묻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그 죄를 벌하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의가 속죄의 절대적 필요의 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는 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참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죄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사망에 대한 선언이 있었어요. 그 선언은 왜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인데 그 신실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말씀한 거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2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네가 죽든지 누군가가 죽든지 이렇게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핏값을 지불하는 그 속죄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석죄에서 절대적인 필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발력,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인간론 공부할 때 죄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죄는요, MRI 찍으면 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도 MRI 찍으면 의사 선생님이 요건 죄 이렇게 좀 요 시커멓게 보이는 거 요건 죄입니다. 뭐 이렇게 좀 안 찍으면 안 나올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CT 촬영을 하면 좀 안 나올까요? 이 죄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서 이 죄가 밝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아예 나는 죄 없어. 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부정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도 좋아요. 당신 죄 없어? 나 죄 없어. 나 사실 상관없어. 난 죄를 그렇게 신경 안 써. 좋아요. 좋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이 이르기 이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삶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인생에 굉장히 주어지는 혼란함, 어두움, 그리고 그 우울함, 수많은 증세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죄가 없다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값을 본인이 살아생전에 치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치르는 거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우울하고 낙이 없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그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의 지옥의 영속성, 그것밖에 주어지는 게 없는 게 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죄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이 죄는 암보다 무서워요. 우리들이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암은요, 이 60만 죽여요. 100년도 안 되는 60만 죽여요. 죄는요, 이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실체를 모르죠.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과서 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새벽에도 시편 말씀 보았잖아요. 시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구절들 보시면 뭐예요? 죄로 인한 고민 아닙니까? 죄로 인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젊은 시절에 지었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가 많사오니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죄가 나를 곤고하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죄가 나를 슬프게 만들고, 죄가 나를 어렵게 만드오니 이 죄를 사해달라고. 인생의 심각한 씨름이 뭐냐면 내 안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오늘의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영원히 내 인생을 저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구청에서 해결해 주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 줄까요? 이 죄를 해결하는 약이 나왔나요? 이 죄를 해결하는 폭탄이 있나요?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아 죽고 마는 게 인생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심각성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값은 사망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죠. 속죄.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네 값을 지불함으로써 사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죄값으로서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개개인이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자비와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은 이런 죄의 심각성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속죄의 필요성, 절대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이 속죄의 가치입니다. 속죄의 가치.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가치 때문에 바로 그렇게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속죄, 이거는 이제 오늘 다 못해요. 하다가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 여기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만약에 이어서 하는 부분은 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 데까지 오늘은 하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속죄의 특성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만족.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라는 게 왜 만족이라는 말이라는지 알겠죠?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벌해야만 하고 하기로 약속했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차마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벌 주기로 약속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 하면 속죄 사역이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만족이 결국은 이 속죄는 절대적 필요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속죄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만족이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특성은 뭐냐면 이 속죄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특성은 뭐냐면 이건 대리설이에요. 대리설. 빨간 글씨를 쓴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속죄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대리적이다 이렇게 대리적. 그 대리적이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대리적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속죄는 개인적 속죄가 있고 대리적 속죄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 속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뭐 형무소를 가든지 내가 사형을 당하든지 내가 벌금을 내든지 내가 치르는 속죄? 그건 개인적 속죄예요. 근데 대리적 속죄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죄를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냐면 그것은 대리적 속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나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았겠지.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그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받으심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심은 대신 받아주신 죽음, 저주, 형벌이었다는 거야. 대신해서 그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저주, 대속의 죽음, 대속의 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대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대리적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수많은 또 이 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반대를 많이 했냐면 형벌의 문제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벌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이지 대리적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가 처리하지 대리가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왜 이게 대리가 가능한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거를 대리서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착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그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거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자를 대신 죽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또 맞는 게 아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정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했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죄인이라고 하는 나와 상관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죄인과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의 상관고리, 상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대리적인 속죄를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왜 이게 대리적인 속죄냐라고 하는 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동물 제사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리사례라는 것은 구약의 동물 제사에서부터 설명이 될 수가 있다. 동물 제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위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이라는 게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동물들이에요.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예요. 그런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속죄를 이루는 구약의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거야.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사망 언도를 내리셔야 돼. 당사자가 죽든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의 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한테 형편대로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도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흠 없는 걸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여기 죄인 머리에 손을 얹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오니 이 짐승을 죄로 인하여 사망시키고 피 흘려 죽게 할진대 대신 죽은 이 짐승을 통하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짐승의 피를 쏟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를 쏟아서 죽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임하고자 하는 반드시 죄를 벌하고 죽이고 심판하려고 했었던 그런 금생과 내세의 모든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에 대한 제물을 바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읽은 속죄죄.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죄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4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에 보시면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이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회중을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한즉 뭐야? 속죄한즉 값을 지불하여서 죄를 면하게 하신즉 그들이 사함, 죄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1절 말씀에 그가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자, 레위기 4장 36절 말씀에도 3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7절 말씀도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한다는 건 속죄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대리적 속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리적 속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신실함이 실현되어지고 죄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다스려야 돼. 그게 구약에서부터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레위기 11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죽음으로 죄가 속해진다는 거. 죽음으로 죄가 속해진다. 그 죽음으로 죄가 속해질 때 개인적 죽음으로서 죄를 속하는 개인적 속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속해주는 거죠. 대리적 속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즉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은 죽음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영원히.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도 하였어요. 구약의 방법에는 자, 그런데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용서받고 짐승의 피로도 사죄받고 짐승의 피로도 구원받은 사례가 있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영원한 희생양 어린 양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죽음이 그의 옛날 짐승의 피와도 못하단 말이냐. 그 옛날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그 속죄로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비극을 면하며 사망을 면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여요? 야,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될 것 같아? 그리스도 피 가지고 될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 다 된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속죄만이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담당시켰다고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희생양,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리적인 속죄 제물로 주려 함이라. 또 부러지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대리적인 속죄를 이루어주신 제물로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의 속죄는 완전하죠. 완전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속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완전성. 그러니까 이 완전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에 그 속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100%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돼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요, 오직 그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치러주신 속죄의 완전성은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완전한 주 예수의 속죄,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 속죄를 잘못 말하는 것들 중에 도덕적
가마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인간을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감동시키기 위한 주님 불쌍해. 주님이 나를 죽어주셨으니 가슴이 찡해. 이 정도 감동을 주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도덕적 가마설의 목적으로 속죄한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부시고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는 그 권세로서의 의미지 단순히 인간을 감동 주려고 불쌍한 모습으로 막 죽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속죄는 모범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받는 거야 라는 하나의 샘플로 교훈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하나 통치설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불쾌감을 인간에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니에요. 혹은 신비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가마로 어떤 신비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인간을 향하여서 이 속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주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저주받아 죽으신,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이 죄인의 죄를 덮어서 없애버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눌려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주 예수의 흘린 보혈에 그 속죄에 있고 어둠에 눌려있는 나로 하여금 그 어둠의 그 누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 그 능력이,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그것이 주 예수의 대리적 속죄에 갖는 권세요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믿음이 그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려서 그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나의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의 죄와 죽음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버리고 벗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약효과를 내, 약효과. 그 약효과를 내는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주셨는지 그 속죄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와 그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건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피 맺힌 주님의 떨리는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소유받은 자의 행복과 감동과 기쁨이
오늘 금생과 내일 내세까지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